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우리 한 번 더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그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수정되어져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전히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렇게 도전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예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 한 절만 읽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시고 우리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함께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기 원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열매 맺는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운 경로로 걸어가죠.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내 길,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 한 사람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학교, 더 나아가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쌓여지는 우리 주님의 데이터베이스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뜻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퀴즈 문제도 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걸음을 걸을 때 신앙생활, 성도의 걸음,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 여러분 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걸음을 걸어본 사람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편함이에요. 내 습관, 내 방법, 내 이익,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야 하고요. 말씀이 유턴해라 하면 유턴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매 순간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순간 이 마음이 불편하고요. 많은 순간 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늘 부르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 주인님이면 그 불편함에도 역시나 이 길이 옳은 줄 알기에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선택해 가며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으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부르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 주님이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요. 내 습관, 내 방법, 내 이익, 세상의 트렌드 앞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을 통해 배를 불리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목자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 있었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신들이 주목받는 일에는 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선동합니다. 꼬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안에 이미 깔려있는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이 오해가 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자가 확연히 달랐어요. 어떤 오해였냐면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구원자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자는 로마에서 이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센,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인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외적으로도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도 그저 그러한 시골 나사렛 출신이었고, 여러분, 그러니 정치적으로 어떤 능력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구원자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만들었다고요?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의 모습은 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구원자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신 구원자는 어떠한 구원자입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꿈꾸셨죠. 그러니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고작 그만큼 이 땅에서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여전히 공감되어지지 않는,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간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율법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들이 보기엔 아무 권위 없는 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몰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로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제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 성전 밖에서 그냥 풀밭에 그냥 뜰에 앉아가지고 빼꼼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끔, 예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느 날 이 장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예배드리는 현장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장사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빼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이 장사꾼들에게 줘요.
그리고 자리세를 받고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 이 성전은 만민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진짜 목자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진짜 목자 모습에 자꾸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마가복음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들 안에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미 굳어버린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미 내가 주인되어 내 이익에 몰두하고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짐에도 말씀이 불편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경로를 다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외침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예수를 못 박아라.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웠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이 율법의 대가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율법만 기계처럼 종교적으로 지키고 그저 기계처럼 종교적으로 예배만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이 여러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 주목에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고자 하는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실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상실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 이것이 농부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그들을 꼬집으시죠. 자, 보세요. 포도밭 주인이요, 이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줍니다. 담장을 치고요,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요, 이 망대도 세우는, 망대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이 포도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초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포도밭을 잘 가꿔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얻은 수확물의 절반을 이 포도밭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었어요. 왜? 주인이 포도밭을 나한테 빌려줬잖아. 그럼 나는 그 포도밭을 빌려준 대가로 이 수확물의 절반을 이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그 포도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확물의 절반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인이 거저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줬다고. 그리고 수확대가 되어져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에 빈손으로 내쫓아버렸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주인이 당장 이 농부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종을 보내고 또 맞고 와요. 또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종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이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그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들만 없애면 이 포도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이 굉장히 악하죠.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라. 샬롬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해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통해 그들은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그들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열매, 그분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유익,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해요. 꼬셔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다, 쫓아냈다, 깔봤다, 업신여겼다, 심지어는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겨 로마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로 예수님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북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는요, 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라는 포도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포도밭을 맡기셨어요. 그런 우리 귓가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영혼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목자가 되어라. 샬롬을 이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찍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서라. 유턴해라. 가라. 멈춰서라. 여러분, 그런데요, 불편해요. 내가 그리는 나의 삶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나의 길이 있거든요.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우셔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나게, 더 멋있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자꾸 뭔가 수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경로로 자꾸 가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그런 불편한 거 원치 않아. 터치하지 마. 그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우셔서 내 인생 더 빛나게 해주시면 돼. 여러분, 그 삶이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예수님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저 농부로 하나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예요. 사실은 나인데 내가 자꾸 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습관적으로 주님이라고는 부릅니다.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삶을 건드리는 것 원치 않아요. 그저 이 복만 달라고 하죠. 그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9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인의 심판이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예수를 두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더 나은 삶을 위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잊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준비하면 앞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노?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서요. 여러분,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부르신 삶,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 귓가에 말씀을 뿌리시고 나의 삶에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함에도 그 말씀 따라 경로를 재탐색해 새로운 경로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의 귓가에 들려온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두 번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불편함에도 그 말씀 따라 경로를 재탐색해 새로운 경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걸음 걷기를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걸음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Well done, 수고했어.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또 교회 다닌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이라는 포도밭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 알라딘의 지니처럼 이용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물음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라는 포도밭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그저 알라딘의 지니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줄 것 같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걸음들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야 합니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렇게 격려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담쓰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수정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 걸음걸음이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 그런 걸음걸음들이 걸어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려내.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여전히 반응해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 많은 순간 참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밭을 잘 가꾸고 잘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착한 농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분주한 일상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포도밭을 경작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분주한 그런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드렸던 물음들 또 한 주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마쳐지고 또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잘 푸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